도덕과 종교의 관계는 인류가 오랫동안 풀어온 숙제였습니다. 과연 도덕적인 삶이 신의 존재나 뜻에 기반을 두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교와는 별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철학과 신학 분야 모두에서 중요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율법, 복음, 믿음, 행위와 같은 개념들이 윤리의 중심을 이룹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을 존중하셨지만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그 율법의 깊은 의미와 정신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특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은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과 내면의 변화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즉,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종교개혁자 장 칼빈은 율법, 특히 십계명을 단순한 사회 규칙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이웃 사랑을 바탕으로 한 윤리적 원칙으로 해석했습니다. 칼빈은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하며 결국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명확히 정립했는데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행위도 하나님께 인정받기 어렵고 믿음이 행위의 동기가 되며 행위는 믿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계몽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신앙이라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이성 중심의 도덕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칸트는 도덕법이 신의 존재와 상관없이 인간의 이성에서 스스로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정언명령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 원리로 신앙이 없어도 인간은 이성을 통해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칼빈의 신중심 도덕과 칸트의 이성중심 도덕을 중심으로 도덕이 신앙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도덕이 종교적 신앙 없이도 성립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윤리와 현대 도덕 철학을 비교하며 오늘날 신앙인들이 어떻게 윤리적 삶을 살고 도덕적 판단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장 칼빈에게 종교는 하나님의 심판과 은총, 인간의 한계 및 하나님의 용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가르침은 종교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도덕 자체가 반드시 종교 신앙에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 법칙의 내용을 알기 위해 꼭 신의 계시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교의 토라에 나오는 613개의 계명은 10계명으로 요약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의 계명, 즉 사랑으로 압축됩니다. 이 기본 원칙은 종교와 관계없이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장 피아제의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대략 7살 전부터 종교와 상관없이 공정함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을 자연스럽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흔히 옆집으로 불리는 규칙은 모든 문화권에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물론 이 규칙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좋은 삶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다른 사람도 혼자 두기를 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원칙은 우리가 좋은 삶을 위해 지켜야 할 중요한 기준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 원칙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도덕 규칙을 만들기 위해 꼭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다 보면 누구나 쉽게 이런 규칙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를 통해 명령하지 않아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신과 도덕을 섞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제우스 같은 신들은 숭배의 대상이지만 도덕과는 별개의 존재입니다. 신에게 희생을 바치거나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도덕은 그런 종교적 행위와 다른 영역입니다. 많은 고대 그리스 작가들도 신들이 도덕적 기준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은 종교에서 완전히 독립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 종교 전통의 신자들은 연극, 책, 춤 같은 문화를 금지하거나 계시된 도덕 변실과 맞지 않는 민주주의 정부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점이 역설처럼 느껴집니다. 즉, 계시가 도덕의 근거라고 믿지만 그 계시가 현대 세국 윤리와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처럼 십계명을 계속 새롭게 해석하는 일은 유대교와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슬람교 신자들도 샤리아 법을 통해 비슷한 방식으로 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해석을 시작하면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애초에 왜 종교적 법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음식에 관한 법은 유대교나 이슬람교 신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오래된 법률들이 보편적 도덕 편실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는 법이 문자 그대로 적용된다면 세상에 남아있는 아말렉 족속을 찾아 없애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법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버려야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종교와 도덕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도덕은 종교 없이 존재할 수 있지만 종교는 도덕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해 보겠습니다. 신들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 서사시인 일리아스에서 신들은 주로 자신들이 받는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들은 자신들을 모욕한 사람을 벌하거나 기분이 좋으면 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을 잘 모시는 것이 운이 좋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오히려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분이며 인간과 세상 만물을 창조한 분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어떤 목적을 위해 창조했다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됩니다. 도덕은 창조주의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은 그 목적을 따르라는 과제를 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 알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먼 옛날 수메르 신화에서는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가 인간이 힘들게 농사를 지어 신들을 먹여 살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신들이 음식을 실제로 먹는 것처럼 보여 조금 단순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당시 수메르 사람들도 신들이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진짜로 먹는다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음식 제사는 상징적인 의미가 컸고 신을 먹인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음식을 먹인다는 뜻이 아니라 신들이 인간에게 땅을 돌보고 자연을 잘 가꾸라는 책임을 맡겼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땅을 일구고 자연을 가꾸면 풍요가 찾아오고 그 일부를 곡식이나 가축으로 신에게 바칩니다. 이것은 신께 감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표시일 뿐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본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도 수메르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즉, 신들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땅을 돌보고 비옥하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인간의 도움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마 교제, 즉 인간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왜 자녀를 갖는지 생각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연히 아이를 갖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습니다. 이 작고 때로는 시끄럽고 돌보기 힘든 존재들을 말이죠. 우리는 아이들을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낳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를 통해 타인을 돌보고 그들의 인격을 즐기는 능력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이 성장하며 새로운 관심사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함께 기쁨과 고통을 나누며 그들이 우리와 복잡하게 관계를 맺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도록 돕고 자발적으로 우리와 삶을 나누며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인간과 깊은 관계를 원하셨고 인간을 창조한 것은 단지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로서 의미를 갖게 하시려는 뜻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유대 예언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자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각자의 개성을 키우며 이 짧은 삶에서 좋은 경험을 즐기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압제자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들의 고난을 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인도하려 한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녀들의 절망을 보고 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선한 조언을 따른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녀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단순히 존재하는 도구나 노예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각자의 성격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행동에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입니다. 좋은 부모가 자녀가 자신의 길을 찾고 성장하며 아름답게 피어나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진정한 나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품위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은 도덕의 핵심 요소이지만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는 것, 그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거죠. 앞선 이야기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아름답게 들리지만 또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하거나 심지어 화가 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며 살고 싶어요. 아이들의 방을 뛰쳐나가서 신들도 모두 뒤로 한 채 어른들의 세계로 나아가고 싶어요. 이 말들을 잘 표현해준 철학자가 바로 18세기 프로이센의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는 한때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 싫은 광경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칸트가 싫어한 것은 바로 누군가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복종하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이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하기도 했지만 칸트는 그런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이는 행동을 참지 못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칸트는 실제로 권력자 앞에서 아첨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칸트는 흔히 하나님 존재 증명을 논증을 모두 반박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순수 이성 비판 제2판 서문에서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신앙을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칸트의 진짜 목표는 형이상학, 즉 우리가 이 세상과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철학의 한 분야를 확실한 기반 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가 형이상학을 없애려 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반대였습니다.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잠시 짚고 넘어갈 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 타 메타피지카에서 왔는데 뜻을 풀면 자연학 책 뒤에 나오는 저작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자연학, 피직은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자연에 관한 글들을 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정리하던 편집자들이 강의 노트를 모아놓았는데 그 안에는 자연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더 높은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트들을 자연학 책 뒤에 붙여넣었고 그 결과 자연학 이후 메타피지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형이상학이라는 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즉, 형이상학은 처음부터 어떤 명확한 주제나 대상을 가리키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강의 필기 모음이었을 뿐이고 그 안에는 아마 졸고 있던 학생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이상학이라는 단어가 있으니 그에 맞는 연구 분야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생겨났고 결국 오늘날의 철학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대사전에서 형이상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형이상학은 사물의 근본 원리에 대해 탐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로 공간, 시간, 실체 같은 개념을 다룬다. 그런데 칸트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뛰어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형이상학이라는 말을 현대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사용했는데 칸트에게 형이상학이란 우리 경험에서 나오지 않는 반드시 참이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진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런 진리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칸트는 그런 진리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판 철학은 바로 그런 진리들이 정말 있는지를 밝히려는 시도였습니다. 칸트의 가장 중요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리학이나 도덕 같은 분야에는 꼭 맞아떨어지는 진리, 즉 필연적인 진리가 있다고 봤지만 그런 진리는 반드시 경험의 범위 안에서만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의 세계를 넘어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꼭 맞는 보편적 진리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은 경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알 수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가능하고 칸트는 이것이 오히려 과학이나 도덕에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알 수 없는 대상을 믿는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칸트는 지식이라는 개념을 아주 엄격하게 썼기 때문입니다. 칸트에게 지식이란 오직 경험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뿐이니까요.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으니 지식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가정으로서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또 칸트는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낸다는 계시라는 개념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경험의 형태로 드러나야 하는데 하나님은 경험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는 도덕이 어떤 계시에 의존해서는 아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칸트가 윤리학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진리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은 하나님 같은 외부 권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타고난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타고난 도덕이라 해도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칸트는 도덕적 진리를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언명령입니다. 이 정언명령은 쉽게 말해 황금률, 곧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를 훨씬 더 세련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칸트가 제안한 도덕의 방법은 간단히 말해 이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모두가 옳다고 인정할 만한 행동 원칙은 무엇일까? 우리는 도덕 원칙을 만들 때 이 원칙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그런 원칙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원칙이 바로 해야 할 명령이 됩니다. 이 명령을 정언명령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정언은 고정이라는 뜻이에요. 즉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 원칙이 모든 이성적 존재가 반드시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정언명령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지만 가장 유명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가 하려는 행동의 원칙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이 되기를 원하라.
쉽게 말해 내가 하려는 행동의 규칙이 모두가 지켜야 할 법이 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정원 명령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도덕 규칙들이 만들어집니다. 칸트는 이런 모든 도덕 규칙들이 크게 두 가지 원칙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첫째,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할 것. 둘째, 자신의 지적 능력을 키우고 발전할 것. 하지만 칸트의 이론에도 논쟁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로 모두가 동의할 만한 그런 완벽한 도덕 원칙이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이성적이지도 않고 그 원칙에 동의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런 가상의 조건에 근거한 도덕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기됩니다. 물론 칸트는 종교나 계시에 의존하지 않아도 이성만으로 도덕 체계를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세속적 도덕이 모든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오히려 종교적 계시에만 의존하는 도덕은 갈등과 분쟁을 더 키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믿음을 쉽게 바꾸지 않고 서로 다른 계시를 근거로 삼다 보니 갈등이 깊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칸트에게 왜 나는 이런 도덕 규칙을 따라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규칙들이 옳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이유는 오직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필요 없습니다. 만약 다시 그렇다면 왜 나는 도덕적이어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 칸트는 그런 질문을 오히려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논의를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궁금하다면 도덕이 정말 중요한지, 어쩌면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도덕이 우리를 진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인지, 그런 질문들은 단순히 부정적인 게 아니라 매우 중요한 깊이 있는 물음이 될 수 있습니다. 칸트가 생각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자연이나 감각 경험을 넘어서는 존재이며 이성의 요구를 따르면서 자신을 실현해 나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성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무이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칸트에게 인간은 무엇보다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는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인간은 내적인 존엄성을 가지며 자연세계보다 한 단계 높은 존재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웅대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존 밀턴의 신라권에서 사탄이 외친 천국에서 섬기느니 차라리 지옥에서 지배하리라는 말처럼 조금 불편한 느낌도 듭니다. 칸트가 그린 인간상은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칸트를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이성주의자로 봅니다. 이 관점은 인간을 종교와 미신에서 벗어나 이성을 통해 점점 더 완성된 존재가 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칸트가 살던 프로이센에서는 이런 믿음이 강했죠. 하지만 칸트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이성이 자신의 한계 안에 갇히면 반드시 모순에 빠진다. 칸트는 이런 모순을 모순율이라는 어려운 말로 불렀습니다. 또 그는 인간이 현실을 완전히 알 수 없으며 우리는 믿음을 기반으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궁극적인 진실, 즉 사물의 본질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칸트는 분명 이성주의자였는데 그 이유는 모든 경험에 앞서 인간에게 선념적 개념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성만으로 모든 진리를 알 수 있다고 믿는 전통적인 이성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소 독특한 이성주의자였고 어쩌면 로만티즘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철학자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도덕에 관한 한 칸트의 입장은 처음 보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칸트가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 유명한 격언 해야 한다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칸트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프로이센 철학자의 표현이었습니다. 오히려 칸트는 칼뱅과 비슷하게 인간은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분명히 인정한 철학자였습니다. 칸트는 세 편의 주요 비판서를 출판한 뒤인 1793년에 비교적 덜 알려진 저작인 순수 이성의 한계 내에서의 종교에서 인간 본성에 악에 대한 확고한 성향이 존재한다고 썼습니다.
즉 아무도 자신의 도덕적 의무를 완벽하게 다할 수 없다는 뜻으로 원죄의 문제를 인정한 셈입니다. 여기서 칸트는 칼뱅의 사상을 반영해 오직 신의 은총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종교적 열광, 즉 무조건적인 신앙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칼뱅과 달리 신의 은총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은총이 존재하기를 희망할 뿐 그것을 직접 느끼지는 못한다고 본 것이죠. 이처럼 절대적인 도덕적 요구와 도덕적 결핍, 그리고 은총이라는 선물은 존재하지만 칸트는 우리가 교회에 꼭 나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등의 불편한 행동도 강요하지 않았죠. 대신 직접적인 신체험은 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윤리학을 완전히 세속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그는 기존의 신존재 증명을 모두 반박한 후 새로운 방식의 신존재 증명을 제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칸트가 자신의 하인 람페를 위로하려고 한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칸트 자신도 신존재를 확실히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실망했기 때문이죠. 칸트가 말하고자 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도덕의 존재나 도덕적 인식 자체는 신에 의존하지 않지만 절대적인 도덕에 대한 우리의 헌신은 신의 존재 없이는 이성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즉, 만약 내가 진심으로 도덕적 의무를 따른다면 결국 그에 맞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생에서는 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세가 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질서를 보장하는 신이 존재해야 하며 불멸성과 신은 이성의 요청에 따라 가정되는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칸트의 하인 람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었던 거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칸트의 주장이 조금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는 이유가 그 행동이 그 자체로 옳기 때문이라면 왜 굳이 보상을 기대해야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이 질문은 도덕의 순수성을 해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이 부분에서 자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는 윤리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을 모두 거부하고 자신만의 균형 잡힌 입장을 제시하려 했습니다. 이 내용은 그의 윤리학 강의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칸트가 에피쿠루스적 관점이라고 부른 것인데 이는 도덕적인 행동은 결국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스토아주의적 관점인데 행복과 상관없이 무조건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라는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칸트가 스토아주의 윤리를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칸트는 이를 분명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행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도 도덕적 행동이 행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그 행동이 옳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동시에 이성적인 존재라면 그런 도덕적 질서가 실제로 존재할 가능성에도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선함이 결국 이긴다는 희망을 품는 일입니다. 즉,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무의미한 우주 속의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 안에서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는 믿음인 셈입니다. 사실 칸트는 도덕에 대해 종교적인 시각의 핵심 요소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도덕에는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 도덕은 단순한 현명함이나 일시적인 동정심이 아니라는 점, 인간은 완벽하게 옳은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도덕적 결함을 보완하거나 용서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선이 승리하고 악이 벌을 받는 도덕적 목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칸트의 도덕 철학은 이성, 도덕, 그리고 희망이 서로 어우러진 복잡하면서도 깊은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도덕 철학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험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힘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영웅적인 자유의지로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칸트에게는 신의 은혜라는 경험이 빠져 있습니다. 신의 은혜는 우리를 신의 사랑에 참여하게 하고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능력을 치유해주는 힘입니다.
또한 칸트는 도덕의 최종 목표가 단순히 이성이 요구하는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아이들을 키우고 사랑하며 친구나 배우자처럼 서로 깊이 사랑하는 존재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도덕은 주로 도덕적인 아이들을 위한 규칙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이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하지만 도덕의 진짜 최고 목표는 인생의 독특한 경험들을 통해 성숙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결국 자율성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 오히려 폴 틸리히가 말한 신율 혹은 신법, 즉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무한히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냐말로 최고의 인간적 가치입니다. 유대교 전통에서는 최고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의미니 이는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뜻합니다. 이렇게 유신론적 도덕의 목표는 단순히 덕을 쌓아 행복해지는 것을 넘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칸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그의 많은 저작 어디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는 말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완전히 세속적인 도덕주의자는 아니었지만 유신론적 도덕이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경험과는 분명히 거리가 있었습니다. 칸트의 철학은 신 없이도 도덕이 가능함을 보여주려 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도덕적 완성에는 궁극적인 지향점이 필요함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성만으로 충분히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형태의 희망이나 사랑이 더해져야 할까요? 종교적인 믿음이 없어도 세속적인 도덕을 가지고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또한 이웃사랑이 무엇을 뜻하는지 도덕의 핵심을 탐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반드시 종교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히 심오한 도덕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도덕이 깊이 연결된 유신론적 관점도 존재합니다. 특히 유대 성경, 즉 기독교에서 구약성서라고 부르는 책들에서 수천 년에 걸쳐 이 신앙과 도덕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모세 시대 약 기원전 1300경경 하나님 야훼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들의 신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좋은 약속을 주지만 적에게는 해를 끼치는 마치 가족을 지키는 신의 모습이었죠. 그 시대의 율법은 고귀한 도덕적 가르침과 부족 사회의 금기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종교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들은 자기 부족이나 민족의 이익을 지지하며 그 집단의 해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증오를 심어줍니다. 결국 신들도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의 좁은 이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도덕적 이상을 담은 신에 대한 깊은 사색이 생겨났습니다. 기원전 8세기경 고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야훼가 온 세상을 창조한 유일신이며 절대적인 정의와 자비를 요구하는 분이라는 예언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야훼는 조상들의 죄를 여러 세대에 걸쳐 벌하는 무서운 신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백성을 굳게 사랑하는 신이기도 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죠. 이 신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서 마음을 바꾸고 선을 사랑하며 실천하는 도덕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발전 단계는 기원전 6세기경 바빌론 포로 시절에 활동한 이사야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예언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포괄적인 생각을 제시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격을 세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기쁨과 자유 속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삶 속에서 창조적 자유를 실현해 나가면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고통을 진심으로 느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자기 젖먹이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는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설령 여자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감정을 함께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느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연민과 기쁨을 나누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신성한 선함을 우리와 나누고자 하십니다.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만든 이는 내 남편과 같아서 주님께서 내게 외롭고 상처 입은 여자처럼 부르셨다. 내가 잠깐 너를 떠났으나 큰 자비로 다시 모을 것이다. 하나님은 마치 남편이 아내와 삶을 나누듯 우리와 자신의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서로의 걱정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삶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데서 큰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창조적 자유, 감성적 지식, 무한한 사랑,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철학자 중 하나가 인식한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창조적 자유를 가진 분, 둘째는 감성적 지식, 즉 우리 마음과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분, 셋째는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하나님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인간도 길러야 할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덕목들은 겉으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 빛을 발하기를 기다리는 신성한 힘입니다. 선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힘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맡길 때 우리는 점차 변화되어 갑니다. 종교가 때로는 부족의 금기나 제사를 통한 신달래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위대한 유대 예언자들에게 율법과 토라는 우리의 삶 전체를 완전한 선함의 큰 그림과 연결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진정한 희생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일이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창조성, 연민, 우정 같은 아름다운 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명령하시는 분이며 우리의 사랑할 수 없는 무능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신성한 사랑을 심어주셔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확신을 줍니다. 도덕은 종교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만약 누군가 종교를 단지 하나의 꿈으로만 본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예언자들이 가르친 종교는 도덕에 절대성, 연민, 힘, 그리고 희망을 더해줍니다. 이것은 세속적 도덕이 결코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도덕의 절대성과 용서의 필요성, 그리고 선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희망의 뿌리를 둡니다. 이 절대성은 엄격한 명령이면서도 무한히 용서하는 사랑의 경험에 기반합니다. 신성한 사랑은 비록 잘 인식되지 않지만 이타적인 열망의 궁극적인 대상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 내면의 자아를 사랑의 도구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유신론적 도덕의 중심에는 칸트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활동적이고 용서하며 충만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깊은 내면의 열망을 통해 우리 모두를 끌어당기며 도덕의 생명과 힘을 불어넣습니다. 1300년경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단테 알리기에리는 그의 대작 신곡을 쓸 때 신에 대한 마지막 비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는 사랑을 통해 영혼이 변화하는 내적인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유신론적 도덕의 핵심입니다. 즉, 신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다면 그것은 유대 예언자들이 말한 신의 본질과도 닿아 있습니다. 단테는 신곡 천곡편 마지막 연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정신은 이렇게 긴장하고 고요한네. 완전한 사유에 몰두하며 계속 바라보며 더욱 불타올랐네. 그 빛 안에서는 우리는 되어야 하네. 결코 다른 형상으로 돌아설 수 없도록 그 빛은 의지가 갈망하는 선이 그 안에 완전히 합일되어 있기 때문이네. 이제 내 안에서 자란 시력으로 보는 동안 형상은 변했네. 내 자신이 변함에 따라. 그러나 내 욕망과 의지를 움직였네. 바퀴가 균형 잡힌 움직임으로 돌듯 태양과 별들을 움직이는 사랑이. 단테가 말하는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주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선함과 하나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